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시면 한 정당에서 대변인을 뽑는 일이 있는데, 그 대변인을 뽑는 일을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라 토론 배틀을 해서 대변인을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흥미거리 혹은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3 학생부터 시작해서 79세 할아버지까지 대변인이 되겠다고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유능한 셰프들이 출연을 해서 그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출연하는 사람의 집에 냉장고를 열어서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셰프들이 각각 15분 안에 요리를 하는 대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가, 어떤 셰프의 음식이 그 게스트로 출연한 사람들의 입맛을 혹은 취향을 더 이렇게 관심 갖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까, 그런 배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종종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들을 혹은 음식점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소문난 맛집이 있다면 장소 혹은 거리, 시간 이런 거와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 소문난 맛집의 음식을 맛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는 일들이 있지요. 혹은 내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그곳의 음식점이 어디가 맛있는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요즘 열심히 스마트폰을 검색을 해서 어느 집이 소문난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지, 사람들이 별 5개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검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위한 장소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동일한 음식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셰프가, 어떤 요리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동일한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상반기를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1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절기의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혹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뻔하지, 이 본문이 이런 거지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떤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만족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한 그래서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서 만나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각각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한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나는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불가능한 것을 내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 혹은 질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기에 혹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만납니다. 그는 때로는 너무나 많이 맞아서 죽은 시체처럼 여겨져서 버려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 기뻐하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말씀은 희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희락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거나 혹은 남미를 여행하거나 혹은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는 깊은 바다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 깊은 바다를 우리가 보면 겉에서는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소용돌이가 있는 것 같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바다 저 속으로 아주 심해에 들어가 보면 그 바다가 언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바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 심해의 깊은 바다는 아주 고요하고
잠잠하기만 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고 풍랑이 일어서 우리의 삶이 금세라도 깨어질 것처럼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아주 깊은 세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가능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35편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건 그가 세상적으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강성대국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세상적 가치와 기쁨의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그 옛날 육신에 속해 있고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가졌던 기쁨의 이유와 가치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고백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지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천국의 영원한 승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이 언젠가 나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셨을 때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렵지요. 우리는 어렵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부담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속장님, 회장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먼저 부담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질문을 하지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나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그럼 내 삶은 언제 살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언제 그러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나요? 목사님, 나만을 위해서 좀 살면 안 됩니까? 사업은 언제 하고, 가정은 언제 돌보고, 자녀들은 언제 돌보고, 취미생활은 언제 하고, 사회생활은 언제 하나요?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 무르익어가다 보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런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기도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가능한 거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시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무시로라고 하는 이 느낌이 우리에게 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잘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시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호흡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십니까? 안 쉬고 계세요? 우린 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저도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내가 숨을 쉬어야지. 그래, 숨 쉬었으니까 숨을 뱉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숨 쉬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숨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숨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숨이 들이마셔지고 혹은 내어 뱉어지는 것이지요. 무의식적으로 내 무의식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생리적인 현상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호흡, 숨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멈추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인위적으로 숨을 쉬게 만들어 주려고 해도, 의식적으로 숨을 쉬게 만들어 주려고 해도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육체가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 속에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호흡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무의식 속에서 혹은 우리의 영혼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내 속에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 내 영혼, 내 믿음의 고백, 내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눈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동행해 주심을 믿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내 삶의 진실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눈을 떴을 때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 내 일터와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오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오늘도 내 삶에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사단과 죄의 공격에서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만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돕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실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가서 호소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 억울한 자신의 마음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이것을 예수님은 1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고, 형제들 간의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웃 간의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다 인터넷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해결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점점 대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과 대화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아픔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화가 사라져 가고 있으니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추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속장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되어질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모든 일 혹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어떤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할 때, 혹은 자녀들이 잘 될 때, 내 삶에 신바람 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감사할 맛이 나지요. 어찌 보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도 하고 재미도 있고 신바람도 납니다. 물론 이럴 때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때는 좀 감사할 맛이 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직장에서 명예퇴직당하고 하던 사업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잘 안 돼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고 자녀들은 점점 커가면서 속을 썩이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고난은 닥쳐오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은 지옥같이 점점 빠져나가는 상황에 놓여질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될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때조차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광적으로 응원하던 팀이 연전연승을 할 때는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연패에 늪에 빠지고 우리 국가대표팀이 아주 중요한 대회에서 예선 탈락하고 메달을 따지 못하고 우승권에서 멀어지고 여러분, 문제가 내 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놓여 있을 그때 감사가 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찌 보면 불평거리가 자꾸 늘어나는 것만 같고 원망거리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만 같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옆에서 거들면 한 대 주워 박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해주시고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문둥이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열 문둥이가 하나님 앞에 치료함 받았을 때 한 영혼만 돌아와 그 문둥병이 치료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놀라운 사실은 문둥병이 치료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얻어 누리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아픔과 불행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신 은혜의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감사를 통해 그것이 전화위복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적서는 제8조에 보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고난의 연속인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아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의 자리로 놓여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그 속에서 나를 역사하고 계시기에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쁨과 또 감격 속에 또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형통의 삶이 있기를,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